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기도 17장의 내용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6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0절부터 26절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고별 기도는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이 예수의 영광을 인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자면 이것은 신자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만나는 그 지점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뜻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편에서 보자면 그건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다, 소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차원에서 정의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5절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분의 백성 사이를 잇는 중재자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누가 보냈다 그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광야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만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헬라어로 나는 뭐뭇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는 뭐뭇이다라고 자신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증거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한 인격체의 존재, 그리고 능력, 성품, 약속 등등이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안엔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함축적인 요소는 한 인생 전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에 나타나기도 하고 나라에 나타나기도 하며 인류의 그리고 역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깁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각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깁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아브라함의 이 가족 전체, 공동체에 담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담기기도 하며,
지금에 와서는 역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담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의 내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사전처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의 간편함은 뭐죠? 어떤 그런 단어를 빨리 찾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이름의 정의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사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아냐면 소설처럼 압니다. 그러니까 소설 한 권을 다 읽어보면 무엇이 드러나죠? 그 소설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한 권을 다 읽어야만 드러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할 수도 있고 배신을 주제로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희생을 주제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 문장으로 소설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권을 다 읽어야만 곳곳에 이러한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소설가가 이걸 얘기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건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16부작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안 되는 사람은 24부작, 36부작, 100부작이라도 그렇게 오랜 많은 것 안에 그 요소를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리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주제로 따지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두 가지 큰 주제로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보전이라는 주제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지만 11절과 12절과 15절에 거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보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겁니다. 굳게 붙잡다, 지키다, 보살피다 이런 뜻이 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한 사람을 그리고 상황을 공동체를 시대를 붙잡고 보호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11절과 12절에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냐라고 말한다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그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이 아닙니다. 통장에 쌓아놓은 잔고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예수로 나타내신 성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거쳐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 목숨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 안위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험이나 어떤 돈들은 우리 육체를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게 그 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민감성을 갖고 모든 촉각이 곤두선 우리는 지금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육체의 보호를 이렇게 신경 쓴다면 영혼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의 가족,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고 있는가? 우리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그런 겁니다. 교회에 모이고 온라인 영상을 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영혼에 관계된 문제인 것입니다. 몸의 편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혹여나 둔감해질까, 그것이 걱정되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발전한 때가 없는데 속수무책으로 인간들이 지금 허둥거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곳 안에도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또한 때로는 낙관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림자는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불안과 위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육체를 걱정하듯 우리의 영혼을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대신해 오신 성령님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고 허둥대고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탄식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보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 보전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보전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교회가 거룩함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가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늘 신앙이 나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동체와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됨을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마음가짐이 비장할수록 교회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고상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선조로부터 비장함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또 공공의 덕을 더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리를 더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조상으로부터는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고 뭐 북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다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비장함들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자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뭐 윤리의식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안에서 비장함과
아주 고양된 어떤 윤리의식을 얼마든지 가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됨을 깨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됨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됨을 깨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는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해야 한다. 무엇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게 신앙이다 이 얘기입니다. 눈높이를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도 답답하고 나도 놀고 싶지만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우리를 맞추는 게 신앙이지 아니다. 모여서 기도하자.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자.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내 자신이 걸림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라 이 말은 너희들 자신이 신앙이 있다면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나를 딛고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다 이 얘기죠. 어차피 여러분 말씀을 잘 안 보니까 칼 같은 기준을 갖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교회에서 나누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높낮이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목사를 중심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된 가르침과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모두가 눈높이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다면 우리가 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의 보전에 대한 기도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공유하고 삼을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도 누릴 수 있게 또한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전 아닌 거룩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던 그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6절부터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크게 본다면 보전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기도의 주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그토록 바라셨고 그 제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어 갖기를 바라셨으며 또한 다만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보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읽은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다른 주제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17절, 19절에 두 번에 걸쳐서
진리로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정의가 분리됐다 이런 뜻이지만, 다만 어떠한 우리가 형태와 모습을 많이 상상하거나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우리에 맞게 거룩을 정의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 거룩입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저희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삼아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우린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신자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세계에 살다가 이제는 두 개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세계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자기 안에는 두 개의 세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케 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답지가 몇 개예요? 두 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답지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있고 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답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답이 두 개인 것입니다. 1번인가 2번인가 이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제 선택하지만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보통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세상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답지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분별해서 선택하는 그것, 아무리 고민해도 선택하는 그것. 여러분, 한 가지 세계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고민하고 분별하고 신경 써도 답은 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답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람도 죄의 그 세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꾸 선택하는 기준이 옛날 방식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답이 하나인 사람 같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자유와 특권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특권과 자유를 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분별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자신이 분별하여 선택한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지는 게 인생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의 세상, 답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인 답 안에서 끙끙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죠? 분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분별의 기준이 보통은 자기 자신입니다. 욕심이죠. 개인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뭐죠?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의 세상이 둘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았지만 또다시 세상을 사는 거, 이거 아까 거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가지 가운데 이젠 나는 무엇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신자입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 속에서 내가 선택할 것인지를 매 순간 결정하는 게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의 결과를 부여받는 것, 그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다 맡겨주신 겁니다. 너희 안에 다 할 수 있다. 너희가 답을 고를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너희가 자원함으로 너희의 자유의지를 삼아 너희가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다. 너희가 정답도 선택할 수 있고 아닌 답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꾸 옛날 방식을 고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올바로 선택했을 때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런 것을 선택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 이걸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목적,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본문을 거론한 목적은 뭐냐면 과거 출애굽의 사건의 의미를 알아라. 후세대 사람인 너희들은 알아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보기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민수기에 등장하고 신명기에 등장했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의 상황이 너희들에게는 본보기다. 후세대를 사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교훈과 깨우침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반석 가운데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멸망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쓰인 멸망은 그들은 후회와 수치와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못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 이거 명예롭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보호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6절에 악을 즐겨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날마다 받고 있으면서 순간순간 받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추구했던 건 뭐라고요? 악을 즐겨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4가지로 들었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우상 숭배했다, 그들이. 내가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먹으면서 나 아닌 것들을 이들은 예배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며
음행을 또 얘기해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을 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시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왜 여기 나와서 백성들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구원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왜 여기 우리 이렇게 힘들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시험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또한 원망이 있죠. 원망 아시죠?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부터 읽어보면 끊임없이 뭐예요? 애굽에서는 이랬었는데 그 얘기를 해요. 고기가 막 곁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막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했던 악을 즐겼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바울은 기록을 해놔요. 이들은 평생 살았던 바로의 통치 구조 가운데 이들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서도. 근데 지금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제는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의 통치가 미치지 않아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주셨고 그들 가운데 뭘 주셨어요? 시내산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지금도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위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행했던 건 뭐예요? 바로의 통치 밑에서 있었던 행동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말이 뭘까요?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이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 세계로부터 이 세계로 건너왔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다. 이제 나의 백성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에 걸맞는 내가 지침을 주겠다. 이게 뭐죠? 시내산의 율법이죠. 이게 너희들의 삶이어야 된다. 이게 너희들이 책임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했죠. 왜 거룩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옛것으로 늘 그들의 삶을 기준 삼았어요. 옛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바로의 통치에 묶이고 그 바로의 통치를 생각하고 그 바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라 이들은 거룩하지 못했던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바로의 세계에서 구원한 거는 그게 너의 정체성이고 거기에 너희의 삶이 있는 것이고 너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너희는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를 선택한다고요. 과거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과거이고 과거를 향수한다면 어떡할까요? 과거로 돌아갈까요? 이미 건너왔는데 거룩의 삶을 살 수 없죠.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 이들 가운데 나의 기쁨이 공유되어지고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보전의 기도가 거룩으로 이어가는 그 단계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들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랑스럽게 살 수 있고 이들은 감사할 수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이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선택의 기준을 과거로 회귀하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전 이 모든 멸망받은 백성이 좀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럼 괜찮지 않는가? 수치였다 이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좀 낮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체성이 있고 우리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삶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멸망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고 그건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세기에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오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풍요로움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견인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땐 그건 뭐죠? 보전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견디고 지킬 수 있는 근거를 존 오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풍요로움이 같이 묶여 있을 때 성도는 보호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고 성도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영광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 가지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답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이게 정답이라고 알면서도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게 내 자신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동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하늘에서도 그리고 우리 곁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감사가 더 많이 생기도록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요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